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십니다. 더 복되고 귀한 것으로 주님께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말씀 가지고요, 그날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는 죽음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마음이 좀 이렇게 서늘해집니다. 사실 지난 주간에도 저희 교회에 장례가 4건이 났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그 죽음이라는 거하고 좀 이렇게 가까이 하다 보니까 저는 뭐 그렇게 죽음이라는 거에 대한 어떤 그 친밀감이 사실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자주 만나게 되고요, 자주 보게 되고요, 굉장히 많은 시간 이렇게 장례라는 것을 치르죠. 그런데 많은 이들은 또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두려움 같은 걸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일지 모르는데 병원 같은 데 가면 엘리베이터가요 1, 2, 3, 그 다음에 5층 그렇게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아니면 1, 2, 3, F층, 그 다음에 5층 그런 엘리베이터 버튼들이 있더라고요. 아마 죽을 사자, 그래서 사자를 쓰지 않으려고 뭐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왜 그럴까요? 그 죽음이라는 거가 두렵기 때문이겠죠. 사실 우리는요 모두가 다 약해요. 특히 고통이나 또는 위기의 순간 우리는요 쉽게 흔들립니다. 그리고 죽음 앞에서는요 누구누구 할 것 없더라고요. 다 작아질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그 사람이 뭐 고집스러운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아무리 그 사람이 의지가 강하다 할지라도요, 죽음이라는 것 앞에서는요 순간 떨릴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봐요.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사실은 그러셨어요.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요,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은 사람이셨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앞두고 그 고통과 외로움과 두려움 속에서 깊이 고민하시고 그리고 괴로워하시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그 죽음을 앞두고 그 죽음이라는 것을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십니다. 그곳에서 조용히 무릎을 꿇죠. 그날 밤 예수님은요 기도하셨어요. 그 기도는 단순히 무엇을 구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었어요. 그 기도는 인간의 연약함을 넘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한 결단할 수 있는 그 결단의 기도였던 거죠. 그 기도로 예수님은 고난을 마주할 용기를 얻으셨고 십자가를 향한 그 발걸음을 다시 떼으셨어요. 그 십자가는요 사실 그냥 죽음이 아니죠. 그건 바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기 위한 사랑의 선택,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기 위한 사랑의 선택의 증거가 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이죠. 그런데요, 그 엄청난 인간의 정말 인류의 역사의 획을 그을 수 있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 그걸 앞둔 그 밤이었어요. 그 밤 예수님인데도요, 그 마음이요 무너졌던 거예요. 예수님의 그 마음이요 무너졌어요. 한 번은 제가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어떤 친구가 캠핑을 갔습니다. 근데 밤에 갑자기 뭐가 막 바깥에서 바스락바스락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침착하게 옆에 있는 친구가 아이 걱정하지 마, 그냥 바람 소리일 거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나가보니까 야생동물이 왔던 거예요. 어떤 건지는 알 수는 없겠죠. 하지만 그 옆에 있었던 그 텐트 밖에 있었던 모든 것들이 다 그냥 널브러져 있었고 두려움에 떨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날 이후에 그분은 야생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조심했다는 거예요. 아무리 뭐 강한 척 해도요 예상치 못한 두려움 앞에서는 누구나 그 본 모습이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사람은요 위기의 순간 본능이거든요. 그거는 그 본능적으로 움츠려들게 되고요, 본능적으로 위축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도 그러셨다는 거죠. 제자들과 마지막 완찬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깊은 밤 홀로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기도하시죠. 39절에요. 내 아버지여, 만일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좀 해주세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를 볼 때 우리는요 예수님의 그
눈물과 깊은 고뇌를 볼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도 우리처럼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아픔도 느끼고요. 슬픔도 느낍니다. 또 피곤함도 느끼셨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길을 오래 걸으시다가 피곤해서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셨다라는 그런 말이 나오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한테 말합니다. 내가 정말 고민스러워. 나 정말 죽을 것만 같아. 제자들한테 털어놓으시잖아요. 이렇게 예수님은요, 완전한 신이시지만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셨어요. 그래서 그 십자가의 고통, 그 십자가를 앞두고는요, 너무나 두려웠고 마음이 무너질 만큼 괴로워하는 그 모습을 보이셨던 것이죠. 그 밤 예수님께는요, 위로가 필요했던 거예요. 누군가 곁에 있어 주기를 주님은요, 원하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갔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요,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거기서 자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답답한 심정을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이 예수님의 마음은요, 그 외로운 그 마음, 그 답답한 마음을요, 그래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사실 예수님은요, 마음만 먹었더라면 그 십자가의 그 고통, 또 그 십자가의 그 모습은요, 피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병든 자를 낫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심지어는요, 바람과 폭풍도 멈추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셨고요. 심지어는 죽은 사람까지도 살리시는 분이 예수님이셨어요. 하지만 예수님은요, 십자가라는 그 길을 외면하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인 것을, 그 십자가를 통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인 것을 예수님이 아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요, 충분히 그것을 피할 수 있었지만 그 고통을 다 알고 계셨는데 그 길을 선택하신 거예요. 어쩌면 누군가는요, 이렇게 얘기했을지도 몰라요. 아유, 뭐 예수님은 신이시니까 뭐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그 정도는 뭐 예수님이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신이신데.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도요, 완전한 신이시지만 완전한 인간이셨잖아요. 우리하고 똑같이 고통당하셨던 거예요. 채찍에 맞아서 살점이 떨어져 나갈 때 너무나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십자가에 매달려서 모든 물과 피가 쏟아질 때 정말로 고통스러우셨을 거예요. 그냥 우리가 누구한테 아유 좀 어려우니까 불쌍하니까 10,000원짜리 하나 주는 그 정도로 십자가를 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눈물의 기도 끝에 주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은요, 그 고통을 선택하신 거였던 거죠. 그렇지만 그 밤 예수님의 그 마음은요, 무너진 겁니다. 그렇지만 그 무너진 마음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순종과 또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사랑이 거기 안에 있었던 거죠. 그 밤 예수님의 기도는요, 예수님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 향한 포기할 수 없는 사랑의 선언이 바로 그 예수님의 기도였다는 것을 기억하시 바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요, 이렇게 고백해요. 그 길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제가 걷겠습니다. 주님이 기도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 길이 아버지의 뜻입니까? 그렇다면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창세기를 보면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 나오죠. 아브라함한테 하나님께서 100살의 아들을 줍니다. 그리고 또 다시 아브라함한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요구를 하죠. 아들을 바치라고 명령했을 때 아브라함이요, 하나님한테 왜 안 물어봤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봐요. 아니, 줄 때는 언제고 왜 또 뺏어가? 하나님, 아들 말고요, 차라리 뭐 양을 한 100마리 드리면 안 될까요?
아니면 소를 한 1000마리 들이면 안 될까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다음날 아침에 아브라함은요, 조용히 나귀에다가 안장을 얹고 모리아산을 향해서 걸어갑니다. 그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들을 죽이려 가는 마음이에요. 아들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는 그 마음을 갖고 걸어갑니다. 말 없이 걸어가죠. 말 없이 순종했던 그 걸음과 그 길은 사실은 아브라함의 신앙 고백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지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는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 고백이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오늘 본문의 겟세마네 기도도 사실은 같은 그런 순종의 걸음이었던 거예요. 첫 번째 기도에서는요, 예수님이요 뭐라고 하세요? 이 잔을 좀 나에게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이 잔, 나 이거 안 하면 안 될까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두 번째 기도하면서 그 기도의 방향이 이제 바뀝니다. 42절이죠. 내 아버지여, 내가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서는 이 잔이 나에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게 하겠나이다.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은 이제 자신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따르겠다고 결단하는 거예요. 그 길이 정말로 고통스러운 길이고요. 그 길이 정말 외로운 길이고요. 그 길이 정말 힘든 길이지만 그래도 그것을 따르겠다는 주님의 그 기도가 나오는 거죠. 빌립보서 2장에서 말합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래요.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것은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는 거예요. 그냥 뭐 한번 해줄지 뭐 그래 내가 한번 내가 넘어가 줄게 그 정도가 아니에요. 죽기까지 복종하시기로 온몸으로 순종하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세 번째 기도에서는 고백하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나이다.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 반복되는 기도는 단순히 그냥 되새기는 것이 아니라 그 결단의 깊이를 더해가는 순종의 호흡이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 쉬운 일 아니죠. 아니 왜 내가 해야 돼? 이거 왜 내가 이거 해야 되지? 그런데요 그때요 기도해야 되는 게 맞지요. 그런데요 그 기도가요 사실 쉽진 않더라고요. 사실 저도 그랬거든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셨을 거예요. 그렇지만 현실이 무거울수록 상황이 복잡할수록 우리는요 기도하는 것보다는 좀 어떻게 도망갔으면 좋겠고 어떻게 좀 피했으면 좋겠고 그렇게 돼요. 근데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기도하지 않으면 그 해결이 되던가요? 기도하지 않고 피할 수가 있냐고요. 기도만이 저와 여러분들을 든든히 세워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더 간절히 기도하시는 거예요. 더 깊이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 기도 속에서 이제 견딜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고 그 결심 위에 성령의 평안함과 또 위로가 임했던 것을 기억하시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기도는요. 고난을 그냥 삭제해버리는 어려운 것을 지워버리는 그런 마법이 아니라는 거죠. 기도는요. 고난을 삭제해버리는 마법이 아니라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는 은혜의 통로가 바로 기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이 고백은요, 이제 채찍 맞고, 모욕당하고, 침뱉음당하고, 십자가 위에서 온몸이 찢겨지는 그 모든 것을 이제 감내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그거 감당하겠습니다. 물과 피를 다 쏟는 길인 것을 아시면서도 그 길을요, 끝까지 가시기로
작정하신 거죠. 누가복음에서는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라고 그렇게 나오고요. 히브리서에서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에서는 힘쓰고 해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 모습은요, 단순한 기도가 아닙니다. 영혼을 쏟아내는, 영혼 전체를 쏟아내는 그런 고통의 기도였던 거죠. 그래서 일제시대 때 압제 속에서 고난을 견디던 주기철 목사님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요, 이렇게 노래하죠. 서쪽 하늘 붉은 노을 영문 밖에 비치느나 연약하온 두 어깨에 십자가를 생각하니 머리에는 가시관 몸에는 붉은 옷 힘없이 걸어가신 영문 밖에 길이라네. 예수님께서요, 정말 그 영문 밖에 그 길, 정말 그 고통스러운 그 길, 정말 피했으면 좋겠는 그 길을요, 결단하신 거죠. 기도하심으로 이제 그것을 받아들인 거예요. 아버지, 청룡이 십자가가 정말 내 몫이에요? 하나님, 이거 내가 꼭 해야 돼요? 아버지, 이거 꼭 제가 해야 됩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그 길 가겠습니다. 기도하면서 주님이 결단하신 거죠. 사랑하는 오목천교회 성도 여러분, 이 주님의 기도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이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는지 알 수 없어요. 어떤 분에게는 이런 모습으로, 어떤 분에게는 저런 모습으로, 정말 너무나 힘이 드는 그런 모습으로, 너무나 고통스러운 그 모습으로, 어떤 때는 너무나 창피한 그 모습으로 다가올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가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그 기도처럼 우리도 같이 기도함으로 이제 내가 결단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승리하셨던 것처럼 이제 기도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오목천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요, 값싼 은혜에서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는 거예요. 이제는 그 값싼 은혜의 길을 이제 넘어갈 수 있는 거죠. 한때 세계가 사랑했던 사이클 영웅이 있었어요. 미국의 랜스 암스트롱이라는 사람인데요. 고아나무로 투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극적으로 복귀를 했습니다. 투르드 프랑스에서 7번이나 우승을 차지해요. 세계 최고의 권위 사이클 대회죠. 그래서 인간 승리 아이콘이다라고 추앙받을 정도였습니다. 많은 감동을 주었고요. 그 사람은 사회적인 영향력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2012년에 미국의 반도핑 기구에서 철저하게 조사해 보니까 암스트롱이 조직적인 도핑으로 우승을 이뤘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밝혀줍니다. 이제 그 모든 우승 타이틀은요, 다 박탈당했고 영구 제명되었고, 한때는 감동의 아이콘이었지만 이제는 분노와 실망으로 바뀐 거예요. 랜스 암스트롱은요, 고통을 이겨낸 영웅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희생 없이 그냥 영광만을 차지했던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그의 땀과 싸움에는 정직한 대가가 없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그는 무너져 버렸던 거예요.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죠. 노력 없는 성공, 희생 없는 승리는 진짜가 아니다. 진정한 영광은 뼈를 깎는 고통과
또 그에 따르는 대가를 치를 때에만이 비로소 오래 남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십자가가 없는 영광, 회개가 없는 은혜, 순종 없는 믿음이요. 여러분 진짜 아닙니다.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그냥 무조건 다 사랑으로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것은요 그냥 허상일 뿐입니다. 십자가가 없는 영광은요 없습니다. 회개가 없는 은혜는요 없는 거예요. 순종 없는 믿음은요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화려해 보일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그냥 좀 있어 보일 수도 모릅니다. 그러나 시험과 유혹 앞에서요 그것은 그냥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는 모래성 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시대의 많은 현대의 신앙인들은요 고난은 좀 피하길 원해요. 영광만 나타나길 원합니다. 헌신하는 것은 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런데 나는 좀 나타내려고 해요. 남들보다 좀 내가 좀 더 뭐가 좀 많이 아는 것처럼 보여지고 싶어 하죠. 자기의 의의를 좀 나타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전을 누군가가 짓지 않았는데 아름다운 예배당이요 세워질 수 있을까요? 누군가 섬기지 않았는데, 누군가 헌신하지 않았는데, 누군가 충성하지 않았는데 그러한 것들이 그냥 주어질 수 있을까요? 시간도 재물도 재능도 안 들여요. 그러면서 자기의 삶 가운데는 그냥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나는 그곳에서 영광의 면류관만을 쓰기를 원해요. 가능할까요? 저는 그것을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모습은요 값싼 신앙의 모습이라고요. 정말 싸구려 신앙이라는 거예요. 나는 헌신하지 않고 나는 수고하지 않고 그냥 좀 보여지길 원하고 어느 선까지 나는 뭐 그냥 얻어먹으려고 하는 싸구려 신앙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라고 나 신앙인이에요. 나 집사예요. 나 권사예요. 그러면서 기도도 안 해요. 전도도 안 합니다. 희생도 안 합니다. 순종도 안 합니다. 그러면 지금 그 어떤 자리에 서 있을까요? 예수님도 뭐 했어요? 기도했는데 말입니다. 예수님도 기도했어요. 그냥 그 십자가의 자리가요. 그냥 뭐 얻어 걸린 거라고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자리가 그냥 신이니까 그냥 뭐 10,000원짜리 하나 그냥 던져주는 거 정도로 그냥 할 수 있는 거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요 기도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얘기하죠. 일어나라, 함께 가자. 그리고 그분은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십니다. 이제 우리도 함께 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일어나라, 함께 가자.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는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는요, 희생도 필요하죠. 헌신도 필요합니다. 충성도 필요한 거예요. 주님도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그 모든 고통과 예수님임에도 불구하고 그 아픔을 견디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함께 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동물원에서요, 사슴이 새끼를 낳을 때 무통분만을 시켰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그 사슴이요, 새끼를요 쳐다도 안 보더랍니다. 고통이 없으니까 사랑도 자연스럽게 따라오지 않았던 거라는 거죠. 고난이 없이 위대함이 없습니다. No cross, no crown이에요.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는요, 영광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이들은요,
그냥 무게 없는 십자가만을 요구해요. 대가 없는 축복만을 바라봅니다. 책임 없는 은혜만을 원하고 있잖아요. 그 결과가 뭐예요? 그 결과가요, 바로 값싼 은혜였다는 거예요. 보네퍼 목사님이요, 그 현실을요 이렇게 지적하고 있어요. 값싼 은혜는 회개 없는 죄사함이고 십자가가 없는 은혜이고 순종 없는 은혜이다라고 보네퍼 목사님이요 그 값싼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쉽게 믿고 쉽게 말하지만 정작 그분의 삶을 돌아보면 아무런 희생도 고통의 흔적도 없는, 그냥 쉽게 무너져버릴 모래성과 같은 그런 신앙 위에 이 시대의 현대의 신앙인들이 그 모래성만 쌓고 있다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7장에서 말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지니라 그랬죠. 예수님은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랬어요. 이 기도는 내가 십자가 지겠습니다 라는 그 결단이고요. 아프지만 힘들지만 받아들이겠습니다 라는 순종이었어요. 마태복음 20장에서 제자들이 주의 나라의 주의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도 마실 수 있겠느냐 그랬어요. 주님의 영광에 함께 하기를 원한다면 그리스도께서 마신 고난의 잔도 함께 감당할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냐 그랬어요.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이 2000년 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2025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가 지나가야 영광이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과해야 영광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눈물로 씨 뿌리는 자가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하는 자가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사한 것은요, 그 길이 나 혼자 가는 길이 아니라는 거죠. 그 길을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냥 내팽겨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어느 날 두 제자가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가라는 주님의 명령을 받습니다. 한 제자는 묵묵히 그 십자가를 지고 가서 온전히 주님한테 드립니다. 다른 제자는요, 십자가를 줬는데요, 이건 뭐 좀 저거보다 좀 더 큰 것 같고, 괜히 이거 십자가는 좀 무거운 것 같고, 괜히 이거는 왜 이렇게 길은 것 같고, 막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래서 결국엔 주님한테 투덜거려요. 이거 뭐예요 도대체? 왜 이거 넣죠? 그랬더니 주님이 말씀해요. 원래 십자가는 같은 무게였어. 근데 네가 감사할 때마다 십자가는 조금씩 가벼워지는 것이고, 네가 불평할 때마다 그 십자가는 조금씩 더 무거워졌다.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사랑하는 오목존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십자가의 무게는 어떻습니까? 누구에게나 십자가는요 다 있습니다. 누구 할 것 없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십자가의 무게는요 가벼워질 수도 있고요 무거워질 수도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오목존교회 성도 여러분, 십자가 없이는요, 즉 고난이 없이는요 영광이 없습니다. 오늘 2025년 종료주일이에요.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고난주간이 시작이 되는데, 그래서 참 저희 교회에서는 감사한 게 이제 다음 주에 있을 3층 대예배실 그 입당을 놓고 정말 막 기대감도 있고 좀 행복감도 있어요.
그런데 조금만 눈을 돌려보면 우리나라의 정치나 또 지금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나 경제적인 거나 사회적인 모습이나 그것을 다 망라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어려움이 그 어떤 때보다도 무거운 것은 사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려움을 잘 마친 뒤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더 큰 은혜와 축복을 우리 함께 기대해 보시자고요. 그날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잖아요. 그날 예수님께서 기도함으로 우리에게 정말 축복을 허락하셨던 것처럼 그날의 예수님처럼 우리 같이 기도함으로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 잘 감당해서 이제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는 우리 오목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십자가 없이는 고난이 영광이 없음을 저희들 기억하게 하시옵시고 나에게 주신 그 십자가 감사함으로 나아가 승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